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5월 19일 새벽기도회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자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참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가족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편애와 거짓과 시기와 암투 등으로 얼룩진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 했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한 가정의 화해의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어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이야기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화해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다와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역사에 주요 인물들로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것은 곧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삶으로 받들어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중요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냈던 이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또한 동생 요셉에게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을 일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유다에게 도전을 받은 야곱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놓음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리는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시점을 두고 야곱이 성화되었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 몸을 크게 떨며 두려워하고 놀랐을 때처럼 이런 순간처럼 야곱은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말은 이후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낸 유다는 이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요셉에게 가서 그가 약속한 대로 요셉의 앞에서 자신을 담보로 내어드리는 순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일 본문 말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전에 나오는 요셉의 입장에서 본 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고 그것을 점칠 때 쓰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두려고 했던 것이 형제들이 변화되었나를 시험했던 것일까? 아니면 요셉 자신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뜻을 자신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자기 친형제, 배다른 형제들 말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신의 온전한 친형제인 베냐민만 옆에 두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 성경 본문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의 동기였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혹은 화해의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 혹은 선동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과 다 함께 서 있으면서 이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파는 모습을 또한 요셉은 그런 와중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형님들 왜 이러시느냐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그를 콕 집어서 데려가려고 했을 때에 이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이다. 우리들은 살았고 눈에 가시 같았던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베냐민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이 막내 아이 베냐민과 함께 자신들도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더 이상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요셉은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픈 상처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창세기 37장에서 44장에 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숨은 손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일에 얽매여서 고민과 갈등과 역경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다 같이 쓰임받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요셉의 코트로 넘어왔고 이제 요셉은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연주해 나갈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출내기 목회자였을 때 은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가 함부로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중보는 한 분이시니 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지목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자로 중보기도자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중보의 역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나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화해케 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담을 허시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 역시 이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세상 모든 민족을 화해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구속된, 회복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와 부모, 자식 관계에서, 형제들 관계에서,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아픈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기숙사 학교 생활 시절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것을 위해 매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상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역사를 우리 개인들과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민족을 향하여,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과 같이 야곱이나 유다나 요셉이 그 각자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화해의 사신들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직접 감당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때마다 우리를 안고 가시기까지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또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라도, 외적인 핍박과 도전이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늘 우리 자신을 일깨워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역사하심에 저희도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또 그 뜻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한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 참소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모두 다 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캐나다의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5월 19일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8장, 시편 72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에서 20장,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시편 72편에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뜻을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희 역시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힘입은,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폿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되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고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제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찾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푸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제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의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